원합니다. 오늘 말씀해 주제는 귀신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 교회 학교에 하나가 진지하게 물어보더라고요. 목사님, 귀신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요즘에 그런 어플이 있나 봐요. 여기 귀신이 있는지 없는지 알려주는 그런 어플이 있나 봐요. 그래서 귀신 있다고 막 보여주더라고요. 이제 그렇구나. 제가 진지하게 대답해 줬습니다. 귀신이 있다 대답해 줬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귀신이 있는 걸 믿으십니까? 안 믿으십니까? 저는 귀신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귀신 보기도 했고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기도 했고 귀신을 쫓는 사역을 해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귀신이 있다고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은 두려워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의 이름 앞에서 귀신이 힘을 잃고 떠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옥스퍼드 대학교 교수기도 하고 20세기 기독교 사상가 C.S. 루이스가 현대인과 귀신에 대해 가지고 아주 정확한 말을 한 것이 있습니다. 현대인들이 귀신에 대해 가지고 있는 대표적 두 가지 편견이 있는데, 첫째는 귀신을 지나치게 믿는 것이고, 둘째는 귀신을 아예 안 믿는 것이다. 먼저 귀신을 지나치게 믿는 사람들은 그 두려움을 통해서 귀신이 지배하기 아주 좋은 대상이 되고, 또 귀신을 안 믿는 사람들은 귀신이 공략할 아주 좋은 대상이 된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귀신을 말은 너무 믿어도 문제고 안 믿어도 문제라는 겁니다. 귀신을 너무 믿으면 어떻게 돼요? 그 귀신의 두려움에 사로잡혀가지고 지배를 당하는 거예요. 귀신을 너무 안 믿으면 어떻게 될까요? 귀신이 나를 공격할 때 대응할 방법이 없어서 속수무책이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인 세계를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가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도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좀 귀신 얘기할 건데, 귀신이 하는 일이 뭐냐? 귀신이 어떤 일을 할까요? 딘 셔먼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예수 전도단 안에서 그 치유 사역을 하는 아주 그쪽에는 그 권위자인데, 이분이 쓴 영적 전쟁이라는 책을 보면은 우리가 이제 보면은 마귀 이렇게 한마디로 말하는데 역할을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에베소 6장은 영적 전쟁에 다루고 있거든요. 그 6장에 보면은 통치자들과 권세와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해 싸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기 보면은 세 개가 나오잖아요. 통치, 권세, 하늘에 있는 악의 영이 이제 귀신들인 건데, 먼저 통치라고 하는 마귀가 하는 건 뭐냐? 정치 부분에 역사하는 일이에요. 마귀가 정치적인 부분에 역사해가지고 하나님을 멀어지게 하고 사람을 탄압하는 거죠. 아마 북한이 그렇지 않을까 생각해봤습니다. 그런가 하면 권세라는 마귀가 있습니다. 권세라는 마귀가 하는 일은 뭐냐? 한 지역을 특별히 역사하는 마귀의 이름이 권세입니다. 우리는 예전에 미아리가 그런 지역이지 않았습니까? 무속이 강하고. 그러면 이제 귀신이 하는 일은 뭐냐? 귀신이 하는 일은 사람의 인격을 사로잡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예를 들면 이런 거겠죠. 잘못된 사상과 신념, 또 지나친 분노, 그릇된 욕망, 공포, 염려, 이런 걸로 우리의 인격을 사로잡아서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우리를 죄 가운데로 끌고 가는 거죠. 그게 바로 귀신이 우리 안에 하는 역사입니다. 1961년에 독일 비렌베르크라고 하는 곳에서 독일 나치 전범들의 재판이 있었습니다. 이 재판에 제일 주목받던 사람은 아돌프 아이히만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유대인 600만 명을 죽이는 그 모든 계획을 세우고 실행했던 사람, 바로 아돌프 아이히만이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목을 했습니다. 그 자리에 A.L. 디노르라고 하는 사람이 왔는데, 이 사람은 증언하러 왔습니다. 이 아이히만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는지, 얼마나 나쁜 죄를 지었는지를 증언하러 온 사람입니다. 근데 이 증언하러 온 A.L. 디노르라는 사람이 아이히만을 딱 보고 그 자리에 쓰러져 기절해버렸어요. 기절한 뒤에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제가 기절한 이유는 저 사람이, 아이히만이라는 그 사람이 너무나 평범한 사람이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아우슈비츠에서 그는 달랐습니다. 그는 광기에 사로잡힌 인간이었습니다. 근데 광기가 빠지니까 평범한 사람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유명한 한마디를 말을 했습니다. 나도 저 사람처럼 나도 아돌프 아이히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평범한 사람도 악한 영에 사로잡히면은 죄인이 되는 것입니다. 평범한 사람도 악한 귀신에 사로잡히면은 죄를 짓고 나쁜 일을 합니다. 순간적인 감정을 다스리지 못해서 죄를 짓잖아요. 그 보복운전이 대표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순간적인 분노에 사로잡히면 사람이 죄를 짓는 겁니다. 성공을 향한 욕심을 이기지 못해 잘못된 길로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시기심에 사로잡혀서 남하고 비교하다가 평생을 불행하게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너무나 큰 두려움과 좌절감 때문에 평생 거기에 갇혀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는데 중요한 건 이걸 내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로 받아들일 줄 알아야 됩니다. 의지의 문제는 내가 잘하고 못하잖아. 내가 잘해서, 내가 못해서 라고 우리가 생각하잖아. 근데 내가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영적인 문제입니다. 여러분 사실이 그렇지 않습니까? 나 이런 생각을 하기 싫어요. 자, 근데 그런 생각이 나를 사로잡고 나 이런 마음을 가지기가 싫어요. 그런 감정이 자꾸 나를 끌고 가는 거죠. 이건 내 의지를 넘어선 영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죄는 인격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 죄는 무생물이 아닙니다. 죄는 인격, 사람처럼 움직이고 활동하고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의 눈으로 보면은 인간적인 눈은 내가 죄를 짓는 거지만은 영의 눈으로 보면 뭐냐면은 이 영이 귀신이 우리를 죄 가운데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인 죄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주님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한번 찾아볼까요? 이 말씀이 참 의미가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한번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찾아서 읽어볼까요?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위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먼저는 생명을 얻게 하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거죠. 두 번째는 뭐예요? 더 풍성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풍성한 삶을 살게 하는 게 주님이 오신 목적입니다. 그러려고 주님 이 시간 왔어요. 여러분에게 지금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이 오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 은혜 가운데 살게 하고. 그런데 주님만 오는 게 아닙니다. 그 앞에 누가 왔어요? 도둑이 왔어요. 도둑도 옵니다. 도둑은 마귀입니다. 이 도둑은 우리의 부정적 생각과 부정적 마음으로 인격을 사로잡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도둑질해 납니다. 도둑질의 최종적 목적은 뭐냐? 우리의 영적인 생명을 빼앗는 것입니다. 이게 도둑이 지금 활동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안에서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예수님은 우리를 은혜 가운데로 이끌고 가고 있습니다. 반대로 마귀는요, 우리를 죄 가운데로 끌고 가고 있어요. 이 예수님의 영과 마귀가 우리 안에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 이것을 영적 전쟁이라고 합니다. 아마 이 시간도, 예배 시간도 영적 전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고린도서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했거든요. 마귀가 우리의 마음을 혼미케 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게 한다. 그것뿐만 아니라 그런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영적인 전쟁에서 이겨야 됩니다. 아멘. 그래야지 은혜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영적 전쟁에서 이겨야지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두 가지인데요. 첫째는 예배고 두 번째는 믿음. 우리가 예배와 믿음을 통해서 귀신을 물리치고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먼저는 예배입니다. 예수님이 오늘 말씀으로 안식일에 가버나움에 있는 회당으로 들어가셨어요. 가버나움은 갈릴리 호수에 있는 제일 큰 도시입니다. 아주 커요 도시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로 사역했던 곳인데, 그리고 두 번째는 회당에 들어갔습니다. 회당은 예배당입니다. 유대인들이 예배드리는 곳이 바로 회당이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가봤더니 한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요. 주님이 거기서 그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더러운 귀신이 나가도록 쫓아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깨끗해졌죠.
자, 오늘 여기 보면요, 중요한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입니다. 둘째는 안식일입니다. 세 번째는 회당입니다. 이 세 가지를 오늘로 적용해 볼까요? 예수님은 그대로 뭐예요? 예수님입니다. 안식일은 언제입니까? 우리로 말하면 오늘 주일입니다. 회당은 어디예요? 이 예배당이죠. 주일날 예배당에서 예수님 말씀을 듣습니다. 뭐 하는 겁니까, 여러분? 이게 예배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할 때 더러운 귀신이 떠나갑니다. 예배할 때 우리 인격을 사로잡고 있는 악한 영이 떠나갑니다. 예배할 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는 겁니다. 또 예배할 때 우리는 두려움과 염려가 떠나가고 평안을 얻고 힘을 얻습니다. 이것이 다 예배 안에 있는 영적인 역사입니다. 저도 이제 돌아보면 이 말씀을 이제 묵상 돌아보면 제가 이렇게 그 귀신을 쫓는 사역에 참여했을 때 생각해보면 그때도 예배였던 것 같아요. 똑같으죠. 찬송 부르고 설교하고 기도했어요. 다만 달랐던 것은 찬송을 부를 때 좀 더 뜨겁게 불렀다는 거죠. 선포할 때 더 강하게 선포를 했고 기도할 때도 더 간절히 기도했어요. 왜냐하면 상황이 그러니까 지금 가운데 그런 병자를 치료해야 되는 상황이 되었으니까 좀 더 강하게 했다는 거죠. 그때 악한 영이 떠나갔습니다. 여러분, 예배할 때 귀신이 떠나갑니다. 예배할 때 악한 영이 떠나갑니다. 여러분, 예배하는 자리로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 예배라고 하는 것은 어떤 모르는 사실을 듣고 배우는 자리가 아닙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사건입니다. 예배는 이성이 작동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예배는 영성 요동치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매주 같은 찬송을 부르고 같은 말씀을 듣고 같은 예배를 들어도 그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게 왜냐하면 예배는 영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배하셔야 됩니다. 뭐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 예배하십시오. 분노의 감정이 여러분을 사로잡습니다. 혹은 슬픔과 낙심과 두려움 여러분 누릴 때 여러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십시오. 그럴 때 우리를 사로잡는 악한 귀신이 떠나 그리스도의 영이 충만하게 임하는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 아돌프 아이만 얘기했습니다. 그 세계적인 악한 전범, 수많은 사람을 죽인 그 사람이 평범한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평범한 사람도 악한 귀신에 사로잡히면 그런 악마가 될 수 있다는, 바꿔 말하면 그런 악인도 귀신이 떠나가고 예수 영에 사로잡히면은 선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살인자도 예수의 영에 사로잡히면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예배의 역사입니다. 예배의 역사 가운데 다시 한번 나오시기를 축복하고요. 두 번째는 믿음의 문제입니다. 예배드리러 나오셨는데 여기 나왔다고 하는 걸로 다 되는 것은 아닙니다. 뭐가 있어야 되느냐?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이 있을 때 악한 영이 떠나가고 변화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 믿음이라고 하는 건 뭐냐? 제가 이해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건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내가 정확하게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 제가 이해하는 복음서의 주제는 하나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제가 이해하는 복음서의 주제입니다. 이 복음서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이 누구인지 소개하려고 쓰인 책입니다. 마태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예수님을 이방 사람들과 가난한 사람들 위해 온 구원자로 소개합니다. 마가복음은 기적을 행하는 분으로 소개합니다. 이처럼 복음서는 제자들이 자기가 만난 예수님을 소개하는 거죠. 이 복음서의 주제는 다르게 보이지만 하나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이신가? 그러면서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질문하신 질문이 핵심이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질문하셨습니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라고 질문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 누구이십니까? 그것을 알 때 악한 영이 우리에게서 떠나갑니다. 우리 영적으로 이기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면은 귀신의 입을 빌어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선포합니다. 우리 24절 말씀 한번 띄워봐 줄까요? 본문 24절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리이다. 아멘. 누가 한 말이에요? 귀신이 한 말. 이 말을 요약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거룩한 분입니다. 두 번째는요, 나와 같은 귀신을 멸하러 오신 분입니다. 이게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굽니까?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더럽고 악한 귀신을 없애려고 오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분노를 사랑으로 바꾸실 수 있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꿀 수 있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좌절을 소망으로 바꿀 수 있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두려움을 용기로 바꾸실 수 있는 분입니다. 불을 밝히면 어둠이 떠나가듯이 예수님이 누구라고 하는 것을 내가 믿고 고백하는 순간 악한 영이 떠나갑니다. 그래서 그 사역자는 항상 그 얘기를 하게 해요. 그 환자에게 예수님 누군지 꼭 입으로 고백하게 합니다. 그럴 때 악한 영이 떠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믿음으로 고백할 때, 선포할 때 우리를 사로잡았던 더러운 귀신이 떠나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이 바로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했던 것처럼 악한 영이 임하면 평범한 사람도 죄인이 될 수 있고, 주의 성령이 역사하면 죄인도 새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도 좀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고 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이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더 나은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고 더 나은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내 입을 어찌되지 않은 부정적인 생각과 부정적인 감정에서 우리가 자유를 얻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주님을 향해 고백하고 여러분 자신을 향해 선포하십시오. 주님, 이 생각과 감정에서 나를 자유롭게 하옵소서. 나를 새롭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가운데 악한 영이 떠나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사로잡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이 찬송가 394장을 찬송하겠습니다.